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0장 20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악인은 영원히 망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 같은 장막이지만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어디에 있는지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늘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크신 팔 펴 주옵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의 팔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악인은 영원히 망하리라. 이 소발의 친구 욥을 향하신 말이 두 번째 말로 시작되는데요. 악인은 망하리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욥에게 고난을 받는 이 상태에게서는 너무나 잔인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절로 주시는 말씀인데 저가 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악인은 망한다 친구야. 그 악인의 마음은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망하는데 편안도 없다. 그리고 기뻐하는 일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행복도 없을 것이다. 남은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꼭 집어서 말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행복이 많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피부를 긁고 있고 자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가슴에 묻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종들도 없고 내가 가졌던 많은 부귀와 영화도 사라진 채 그렇게 허탄하게 슬픔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너는 평안도 없어 기쁨도 잃어 그 남은 행복 전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너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저는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나의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때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재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신 것을 나는 알아. 괴로운 가운데 지금 떨며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친구에게 너는 이제 괴로움이 임할 거야. 재난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서 너에게 임하고 말 거야. 이미 임했는데 얼마나 더 큰 재난과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런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있는지요.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배를 불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욥의 살아온 길을 악인의 길로 치부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면서 배를 불릴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에 섰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너의 배만을 위하여 살아오고 너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오고 너의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챙기고 너의 필요한 것을 채우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했다. 너의 악으로 인해 너는 저주받을 악인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지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겨우 철병기가 막 와가지고 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피할 때 피할라 치면 또 뭐해? 노타살이 와가지고 쏘아 꿰뚫을 것이요. 피할 길이 없어.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여러분 화살촉을 갖다가 탁또 이제 아파서 그리고 또 치료를 하기 위해서 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콱콱콱 쏟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만약에 이 심부 우리의 장기에 만약에 그것이 나를 관통했다면 혹 쓸개 관통했다면 그것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쓸개 담즙이 나오겠죠. 결국 무엇이에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친다. 수월 사망이겠죠.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치리라.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맹렬한 불이 임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의 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화를 미처 피할 수도 없고 장막이 남은 것을 남은 거 너의 장막 가운데 남은 것을 싹 해치울 것이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 남은 그 나머지까지도 하나도 없이 그냥 깡그리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싹 잃고 말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하나님은 너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땅은 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가산은 이미 다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그날에는 어때요?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진리는 맞습니다. 악인의 마지막 말로는 이래요. 악인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이 들을 때는 깨닫겠지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다 의인은 없나니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이 혹시 부지중에 있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나 해서 자녀의 수만큼 아버지의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예배하던 자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 알고 있는 자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자거든요. 그러한 욥에게 이 말씀 특별히 이런 화를 당하기 전이었다면 야, 너 악인의 길은 이렇다. 우리가 아다시피 내 배를 불리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게 진노의 화살을 뽑으신다.
그런데 그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피했다고 해서 다른 화살이 오는 진노예요. 그 하나님의 화는 면치 못해. 우리는 늘 아버지 보시기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돼. 늘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는 친구. 이렇게 구했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위로의 말이고 진짜 친구가 저 수월 하나님 앞에 화를 맞지 않기 위해서 권해주는 친구의 복된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의 저주가 없어요. 이거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 더 아픈 말은 없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망하고 난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악인의 길은 멸망이야. 너는 네 배만 채웠고 너는 이제 더 이상 피하려고 피할 길을 치지? 그러면 와가지고 더 위험한 것이 너를 칠 거야. 네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을 빼지? 그럼 그 안에서 쓸개 담즙이 나오면서 두려움과 공포는 더 심해질걸? 그리고 너는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희망과 소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죽어.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는요. 사지에 몰아넣는 것과 똑같아요. 왜 실패를 만나면 자살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왜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수능생들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고 죽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두려움과 공포와 실패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 아파하는 자에게 야 너는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 그 대학 가가지고 뭐 할래? 너 그렇게 하면은 너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너는 앞으로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미래가 없어. 실패자야. 낙오자야. 너는 그래서 뭐 먹고 살래? 그러려면 내가 왜 살아? 그런 꼴을 내가 왜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것을 만나기 전에 만나지도 않은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야. 그러려면은 나는 앞으로 뻔해. 난 실패자의 삶을 살 거야.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오니까 어때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요. 마치 꼭 너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마치 들려지는 얘기가 나 들으라는 얘기인가? 내 삶이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인가? 라고 들려지는 것들이 주변에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그럴 때 어때요? 굉장한 배신감과 굉장히 뼈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죠. 좋아요, 여러분. 이 세치의 혀가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소망을 주기도 해요. 음부로 내려뜨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늘 이 혀가 재갈 물려져서 늘 말하기에 앞서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그 듣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훈과 지혜로 또 건괴하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이 복될까요?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복될까요?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내게 위로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의 가장 큰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왜요? 그만한 고통을 당하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묵묵히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요. 신앙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이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요. 너희가 만날 고난이 이보다 더하겠느냐? 교훈으로 삼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복음을 받고 이 교훈을 받은 채로 우리도 나가서 무엇하라고요? 움직이는 욥기, 걸어다니는 욥기서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났던 실패가 오히려 이번 주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삽시다. 이번 달이
우리 주제예요. 십자가의 능력 중에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시다예요. 왜 연약함을 우리가 움직이는 육기서가 되기 위한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되십니다. 내가 만난 능력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축복으로 옮겨 주시며 내가 바라볼 의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갑시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의 힘이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가산이 떠나간다. 이미 다 떠나간 자인데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악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분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래요. 맞습니다.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신명기서의 말씀 또 말씀의 구절 보면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끝까지 참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불신앙을 갖지 않고 신앙을 갖고 그저 아버지의 의의 법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율법을 떠난 자 어떻게 해요? 저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망하는 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하고 나의 가는 길, 나의 보는 것, 나의 서는 것, 나의 가는 것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소발과 같이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되시기 원합니다. 용기를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시키는 자,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평강의 영으로 충만한 자,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크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강한 능력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를 주고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우리가 가는 곳에 일치를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을 그래서 전쟁이 있었던 형제에게도 가면 우리가 가는 동시에 평안해지고 화해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위해서 이 새벽에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귀하게 받았지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합당한 열매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길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의 믿음으로 악을 버리게 하시고 의와 선만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되 분별의 영으로 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며 가장 지혜가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실수하고 혹여 저의 죄악으로 인하여 보응받은 결과라 할지라도 저에게 저주보다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건개하여 일으켜 세우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죄인에게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으며
주님은 저들을 정죄하기보다 저들의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다시금 의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은 병든 자와 아픈 자에게 저주와 따돌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주셨고 손 내밀어 주셨으며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 권능과 능력, 회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오늘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습관, 조롱하고 멸시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 그리고 함부로 내 혀를 놀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치는 습관, 이 악은 멸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화평만을 절할 수 있는 오직 아버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